내 나이 100세를 넘기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가난이나 질병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니 정말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평생을 믿고 사랑해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더군요. 그 중에서도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아프고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0살이 넘고 예순이 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들입니다. 특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평온할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 노 교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본인은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으면서도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냈지요. 그는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 믿었고 나중에 자신이 늙으면 자식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줄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는 공경이 사라지고 귀찮음과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가 타인이 아닌 자식이나 형제에게서 나타날 때 그것은 칼날보다 더 깊게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이죠. 이 당연함이라는 단어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준 사랑과 물질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되고 내가 받지 못한 배려는 그저 내가 늙어서 겪어야 할 숙명이 되어버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노년의 삶은 사랑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랑, 즉 상대를 괴물로 만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다 짜내어 자식에게 주었을 때 그 자식이 감동하며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 비워진 그릇은 던져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교묘한 착취를 사랑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탐내는 사람은 설령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가장 슬픈 인간사의 단면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특히 혈연으로 얽힌 관계일수록 그 선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안락함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고통을 노년의 당연한 과정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생을 존엄하게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부모나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며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늘 부모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요. 그때 나를 더 지원해 주셨더라면 다른 집 부모는 이만큼 해준다는 데와 같은 말들로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이런 이들은 대개 소유욕과 요구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존경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난 한 지인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큰절을 하며 성공해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자 아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남은 집 한 채마저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거절하면 죽어버리겠다거나 다신 손주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식과 손주를 볼모로 삼아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을 뺏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미안해야 하고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나 인연의 굴레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이런 관계는 서로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끝없이 주기만 하고 자식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자식을 스스로 설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일이며 부모 자신에게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의 약해짐을 기회로 삼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들은 부모의 그늘이 옅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뺏으려 듭니다. 부모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부모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조롱합니다. 집안의 대소사에서 부모를 배제하고 마치 짐짝 취급을 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적에게 당하는 모욕은 화라도 낼 수 있지만 자식에게 당하는 멸시는 가슴에 박혀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 팔자가 이래서 그렇지 하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보기에 무례한 자식이나 탐욕스러운 형제를 묵인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때 생기는 원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눈물로 그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약점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정한 부모가 되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차가운 형제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이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독을 틈타 들어와 안식처를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어떤 상처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독과 서러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체만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비바람도 꿋꿋이 견뎌냈지만 노년의 마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 입는 종이장처럼 변하곤 하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들로부터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때 느끼는 서글픔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와도 반가움보다 눈치가 먼저 보이고 혹여나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라는 차가운 반응일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외감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 단절감에서 오는 고독이 진짜 무서운 법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할 때 노년의 영혼은 급격히 메마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병든 몸을 걱정하기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수고를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며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를 낡은 고집이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인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자식들이 편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지워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를 보며 자식들이 존경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그리 고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부당함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독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깊은 우울의 덤프로 빠져듭니다. 잠 못 드는 밤 천장을 보며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회한이 밀려올 때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미움과 서운함은 마음의 암세포와 같아서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겪는 가난과 소외는 단순한 물리적 결핍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존엄의 상실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꿈이 있고 힘이 있어 이겨낼 수 있지만 늙어서 겪는 무시는 회복할 힘조차 앗아갑니다. 특히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 나의 약점을 비웃을 때 그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롭고 서럽습니까?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한 노년의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나를 좀 더 아껴달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어온 삶이 타인에 의해 혹은 잘못 키운 자식에 의해 훼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서러움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자식에게 목을 메고 왜 그들의 인정에 일일비하게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우선순위에 두며 나만의 삶을 가꾸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손에 쥔 것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주체성과 삶을 결정할 권리, 즉 나만의 성벽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길도 아닙니다. 부모의 손은 따뜻할 때만 자식이 잡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주변을 맴돌지만 모든 것을 내어준 뒤 빈손이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됩니다. 둘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서운함은 언제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늙었으니 네가 나를 보살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간 손님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사는구나,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는 초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효도를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효도할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셋째로 말을 줄이고 침묵의 힘을 기르십시오. 나이가 들면 서러운 마음에 자꾸 지난 날을 이야기하거나 훈계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뿐이며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무리하게 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자리를 피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고요히 자신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갑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 무례를 범한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가족이라 해서 모든 무례를 참아줄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집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져도 좋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바쁘면은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 자식 포함에 의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정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나의 영혼을 파괴한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심리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모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는가 하는 것이더군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차갑고 매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가장 따뜻한 자기 방어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노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우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손주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이는 삶은 그 자체로 고문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서운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깊어지면 결국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원망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고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식탁에 올리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느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움도 일종의 관심입니다. 그저 무심해지십시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버리고 내 마음의 방에서 그들을 조용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안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그 주름 속에 담긴 깊은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란함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그 품격 말입니다. 그 품격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냈고 사회를 지탱해왔으며 숱한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공로를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높이 사주십시오. 제가 100세를 살며 깨달은 가장 큰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자식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존엄한 주인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노년이라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 간직한 지혜와 평온함이 아름다운 별빛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비로소 세상도 평화로워지는 법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